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이렇게 색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색을 좋아하십니까? 또 과일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과일 좋아하고 이런 과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색상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또 운동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땀 흘리는 거 싫고 저 종들이나 하라 그래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구경만 하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운동을 막 하니까 어떤 양반이 그랬대잖아요. 왜 저 종놈들 시키지? 당신들이 직접 가서 뛰고 땀을 흘리냐 그러는데 그 종들 시키고 여러분은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도 재밌죠. 근데 이 운동에는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탁구를 예를 들면 탁구를 붕붕 치면 위로 그냥 붕붕 날아가는데도 좋다고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맞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골프를 치는데 한번 탁 휘둘렀다 하면 꽃 한 그루 심을 정도의 그 땅을 폭폭 파면서도 좋아가지고 이야 좋다고,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또 잘 맞았어요. 딱 하고 소리가 나서 쫙 날아가는데 호수로 퐁 빠져버려도 이야 오래간만에 잘 맞았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보울링을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떤 그 권사님들하고 한번 보울링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울링 기억나시죠? 옆에 도랑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개천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볼을 던지면 개천으로 덜덜덜덜 가다가 나중에 막 나올라 그래. 이제 개천에서 막 바깥으로 막 그러면서도 좋아가지고 이거 또 빠졌네, 또 빠졌어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그러다가 한번 우연히 실수로 절절절절 가다가 세네 개가 탁 넘어지면 그냥 신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스트라이크야, 뭐야 스트라이크야 이럴 정도로 막 세네 개에 넘어져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은 참 즐겁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그거 오늘 왜 안 맞았지? 그게 왜 그리 갔을까? 바람이 너무 불었나?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금 더 잘하려고. 당구 치는 분들도 그런다 그러죠. 집에 누우면 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골프 치는 분들도 그런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저 밥그릇에 넣으려면 어디로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잘하려고, 운동을 하면 더욱더 잘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그 행태가 다르죠. 여러분이 운동은 다 한다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 선수처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족들과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운동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성들은 부인네들 집에 애 돌보고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어린집일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좀 주일날 같은 날은 애들 잘 돌보고 좀 친구들끼리 입 운동도 좀 하라 그러고 말이죠. 같이 모여서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남자들도 보면요 불쌍합니다. 우리 부인 여러분들은, 남자들도 직장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고 집안 돌보고 힘들어요. 그래 남자분들도 나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바람도 쐬고 말이죠. 또 입 운동도 좀 남자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같이 그렇게 좀 지내도록 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끼리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게 영생에 관계됩니까? 생명에 관계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 제자도는 절대로 못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은 그럴 수 있어요. 밥도 짓다 보면 된밥 진밥 그런 데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제자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저 건성으로 할 수 없는 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길이 뭐냐? 제자의 길은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한번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참 제자가 됩니까? 마음에 거해야 되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날이 환한데도 눈을 너무 환해가지고 눈 감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눈이 너무 비쳐가지고 그러신가 봐요. 눈 뜨시고요. 눈 감으신 분은. 이것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참 제자가 된대요. 다시 되짚어서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말씀에 거한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 뭐 어렵죠? 좀 어렵죠?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시적이에요, 늘 보면. 말씀에 거한다. 말씀에 머무른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넓고 푸르른 아름다운 그런 호수가 있어요. 별로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까지 안 오니까 미안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치마를 붙들고 그리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공원에 가서 이렇게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 그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 무슨 뜻입니까, 주님?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호수가 눈앞에 탁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멀리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치마를 붙들고 그 안에 싹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느낌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야 발을 벗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갈증난 목을 시원한 물 한 컵으로 적시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들어와 영혼이 주님 말씀으로 젖어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다 그랬어요? 듣는다 그랬어요. 읽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사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원어에서 말합니다. 물론 한국말로도 제자가 배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걸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 그게 제자의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서 안에 살펴보면 여러분 너무나 느낌이 달라요. 바깥에서 저기 호수가 있네 그거 하고 그 호수에 발을 벗고 들어가서 보면 체온이 거기 그 수온이 느껴진다니까요. 이 물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 밑으로 물고기들이 삭삭삭삭 지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가는 모래들이 막 발을 간지럽히고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죠. 이게 바로 묵상과 연구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널리서 그러셨어가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 그 안에서 내가 그 호숫가에 들어간 사람처럼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살피는 호수를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이지적으로, 지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갖지만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려는 것이에요. 주시는 말씀마다 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주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특별히 후보 사는 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탁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 280에나 저 북쪽 좋은 마을에 사시는 분은 여기가 어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후보에서 아주 가까운,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엘드리지 가든입니다. 근데 이 다음번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들은 익숙하시죠? 이게 뭔지 탁 느낌이 오시죠? 아까 그 호숫가에 오리들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이제 가지고 아침 일찍이 나와 교회로 오다가 이 공원으로 가서 좀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고 차를 돌려 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었는데 문이 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글쎄 거기서 막 꽃을 막 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꽃 꺾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가신 분들도 꽃을 안 꺾습니다. 그런데 옆에 오는 여러분에게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꽃이 보이시죠? 저 꽃을 막 여러 개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꽃을 꺾나? 제가 신기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은 이 할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에디 엘드리지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1980년대 초에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너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몇 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말을 듣고 본인이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30에이커 되는 큰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땅에다가 꽃을 열심히 심어서 19년 동안 이 정원을 가꿨어요. 자기 혼자. 30에이커를 가꾸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혼자서 꽃을 다 가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까지 다 이제 그 옆에 다 단장하고서 그리고 19년 동안 가꾼 이후에 2002년도에 여기 후버시티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로 치면 뭐 상당하겠죠. 그죠? 밀리언 정도가 아니라 10 밀리언 아주 많은 몇천만 불 되는 그런 금액 이상이 될 겁니다. 그거를 기증하면서 이분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준 비전, 그래 너 좋은 일을 하며 살아라. 그거를 꿈꾸면서 살아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공원을 기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때 입장료가 없습니다. 이분은 왜 꽃을 꺾는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원래 널서리 비즈니스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꽃가게 그런 업종을 널서리라 그래요. 그죠? 그래 그런 업종을 하시면서 1979년도부터 이제 이 땅을 살려고 애를 쓰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인이 절반을 깎아주고 거기다가 주인이 론을 해줘가지고 조금씩 갚아서 이자 한 푼 없이 그 땅을 사고는 거기를 개발해서 시에다가 모든 사람이 쓰도록 이렇게 기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라서 왜 저한테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
땅을 개간하고 이렇게 2002년도에 기증한 것은 바로 목사님처럼 이 공원에 와서 쉼을 얻고 묵상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것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19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그래도 외국인 목사지만 와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묵상하러 왔다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자기한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 한 분 생각난 분이 있어요. 저는 패튼 채플 라는 곳에 삽니다. 패튼 채플이라는 곳에 사는데 어디냐면 여러분 캐딜락이나 혼다 딜러십 있죠? 그 맞은편 쪽에 제가 삽니다. 근데 여러분 도쿄나 그 옆에 가라데나 그쪽에 아니면 최 장로님 사업체 있는 그 뒤쪽에 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차우타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차우타운 뒤쪽에 50에이커를 가진 땅 주인 아주머니를 압니다. 그분은 우연히 말 때문에, 그분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발굽 고친 사람 와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주인까지 만나서 같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패턴 채플로 들어가면서는 그 집이 높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요, 개인 저수지, 그러니까 이처럼 크진 않지만 상당히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이 몇 마리가 있어서 이분이 말을 타고 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뒤쪽 땅에 50에이커가 자기 거예요. 50에이커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50에이커를 자기 혼자 다 이렇게 철조망으로 막아놓고 자기 혼자 유유자적하게 50에이커를 즐기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지금 가든보다 훨씬 더 비싼 땅일 겁니다. 제가 그분이 탁 떠올랐어요.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부모님께 물려받았답니다, 50에이커를. 근데 이분은 자기가 구입했죠. 어렵게 구입해서 개간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다 함께 그 축복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두 사람을 그날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 에디 아저씨처럼 자기의 가진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을 가진 분이고, 그런 분이 참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려면 세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15분 정도 빨리 일어나셔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서 이 갈증난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저희는 늘 주보에 그 말씀이 묵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지금 이참에 한 번도 안 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펴보세요. 주보 뒷면에 보면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그런 게 있어요. 어쩔 때는 이번 주간에는 한 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절밖에. 한 절을 며칠씩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 절을 3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호숫가에 첫 발을 들여놓는 듯한, 바로 그게 아침에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는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한,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들어보십시오. 목사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에는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해줄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이 도시에는 영적으로 깨우친 성직자가 없었다. 이분이 이 글을 쓴 때는 이분이 할레 대학이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으로 이제 가끔 그 교회에서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교를 하지 않을 때도 그 교회를 가고는 했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영혼의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요.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떻습니까? 오늘도 교회 가서 한 잔 푹 자고 오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것도 가려가서 해야 되지만 좋은 거예요. 못 자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정말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목사는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애쓰고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준비라는 것은 우리 임성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아주 얄팍한 말씀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정말 얼마나 주님과 기도하며 대면하며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실망했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 이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다니고 있나? 나는 정말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가 신학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 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잠이 깨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 일찌감치 일어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는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삼류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크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큰 교회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큰 교회로 가서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러면서 그날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요. 최소한 200번은 읽었는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답니다. 훌륭한 사람은 그냥 거저거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알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에 만난 사람이 주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 말씀에 거하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며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잠기려면 두 번째로는 그 말씀 산책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인데 이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왕이 되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 자기 옆에다 성경을 두고 늘 가까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어디 가다가 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누구를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옆에 성경을 꼭 작은 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순서별로 쭉 보시며 말씀을 산책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걸어서 이렇게 어디 산책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도 이렇게 쭉 산책하는 거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산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의 편지를 쓰고 그렇게 주무시는 겁니다. 그것을 영성 저널이라 스피리추얼 저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거를 했냐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후 6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성당이 아니고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딱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하루에 6번 정도 드리거든요. 이제 그것은 지금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3시 기도 시간에 9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시간마다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9시가 되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다면 말이에요. 멈추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알람도 막 맞춰놓고 별수를 다 써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할 때는 제 영이 정말 너무나 맑아지는 걸 느껴요. 그 3시간 간격이잖아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죄를 손에 묻힐 여유가 없어요. 거짓말할 여유가 없어요. 즉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돌아서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는 가장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것을 성무일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캐톨릭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제자가 된다. 그 다음에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에 거했더니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죠? 알레theia. 이 진리라는 것은 마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원래부터 안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운 것이 사랑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의 진리가 있어요. 과학의 진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학은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가면 비진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봉하는 과학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대가 지나가도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영원히 계속해서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그의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모세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주님을 늘 기도로 만났던 다윗도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진리의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입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으로 가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도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세요? 부인? 이러면 그냥 솔직히 말했다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공부하다가 우리는 뭐 없는 게 더 낫겠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나는 남편이 없는 게 낫겠어요 이래가지고 또 없어봐요. 하루만 없으면 편하지만 이틀째 없으면 이 인간이 없으니까 못 박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자분이 내가 못 박아요 이래가지고 또 하여튼 못은 누가 박든지 간에 부부간에 꼭 필요해요. 여러분, 좀 미운 구석이 있어도 참아주고 사랑하고 참 걷어주고 아껴주고 그러셔야 돼요. 자, 이제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거냐. 우리가 말씀에 거했죠. 말씀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제자가 됐죠.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됐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 첫 번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가 의지할 데 없는 사람한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들 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힘든 고난의 길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겪고 싶지 않은 이혼의 길을 겪을 때도 있고요, 파산의 길을 겪을 때도 있고요, 질병을 겪을 때도 있고요, 배우자를 잃을 때도 있어요, 자녀를 잃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 매우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수 있는, 아니 이미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아로부터 갇힌 사람, 자아에 갇힌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변하려고 해보지만 잘 안 되잖아요. 말씀 결단을 해보지만 또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 변화, 우리는 자아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참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은 그 죽음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진리이신 말씀에 우리가 거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쩌면 어떤 분들은 멀리에서 우리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 호수가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팔을 내밀어 초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리 들어오너라.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우리 호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거, 그것도 소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저 시간 될 때 말씀 듣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잠을 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귀찮지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다 벗어 제끼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치마를 붙들고 이 호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생각을 잠깐 가져보십시오. 체온이 그 수온이 느껴지고 체온에 느껴질 겁니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속에 아름다운 광경들이 보석처럼 우리의 눈을 아주 사로잡을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 잠김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이 시간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의 호수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은 생명되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며 새로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길을 오늘 활짝 여시고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